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호산나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더 크게 호산나! 자, 호산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은 교회용으로 칠 때 가장 기뻐하는 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후드를 입을 때 빨간색 후드를 하는 날이 1년에 딱 2번 있거든요. 그 중에 하루가 바로 오늘이에요. 종려주일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다음에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빨간색 후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종려주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기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청년 찬양대가 있으니까 빨간색 오늘 옷에 나는 빨간색이 있다. 다 청년 찬양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오늘 찬양하는 날이에요. 찬양하는 날. 그래서 꼭 여러분 찬양하는 날, 기뻐하는 날임을 기억하며 종려주일은 기쁜 날이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약간 반전이죠. 내일부터는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주 앞에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차렷하시고 어깨 펴시고. 자, 우리 오늘 앞에 뭐 이렇게 다른 게 있지만 자, 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특권에 대해서 얘기했죠. 특권, 감사의 특권, 기다림의 특권. 여러분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갖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과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운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고 점점 세상 속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종려주일 정말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 교회 오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오늘 또 종려주일 뭐 특별 한동을 한다면서 막 이쑤시개도 주고 봉투도 주고 주보에 막 빽빽하게 선교사님 이름도 적혀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야?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빨리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위드. 자, 저를 봅시다. 오늘 뭐 볼 게 많아서 그런데 저를 봐주셔야 됩니다. 말씀 볼 때는. 좀 이따가 다 보는 시간을 충분히 활동할 때 드리니까요. 반드시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를 한번 좀 느껴보려고 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설명을 하고 성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자기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자기 체험을 간증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방법도 쓰고 또 이 방법도 쓰고 안 되니까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있는 그 깊이 있는 그 삶 간증까지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한두 번 얘기하면 좀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은혜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 가운데, 여전히 할례로 구원 얻는다는 그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도리어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 문을 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한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며 또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좀 보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한 사람만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거기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14년 1월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처음 마음, 지금 마음 더 좋아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지금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마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얘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눈에 간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그 당시에 병이 걸린 것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복음은 가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오로지 그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처음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몸이 아프고 불편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 그래요. 심지어 바울이 눈이 아프니까 어떤 사람은 내 눈을 빼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처음 가졌던 마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원수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 그렇게 천사같이 받아들이고 눈을 빼주겠다 그러고 정말 복음의 능력만을 믿었다면 거기서 그 다음 단계는 성화의 단계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서 원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수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태울 때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보다 지금 더 잘되고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쑤시개에 보면 적혀있지만 금식도 하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도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삶은 이제껏 내가 새벽을 한 번도 깨어본 적이 없다면 하루를 체크하십시오. 그나마 내가 가끔 새벽기도 하루씩을 나왔다. 그러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좀 잘 되기 원하면 이틀을 체크하십시오. 이전보다 내가 더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새벽을 정말 못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금요일날, 소음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내가 한번 나와야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이게 이전보다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삶에 한 단계 전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아름다운 데이팅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처음보다 나중에 잘 돼야죠. 시간이 지나면 잘 돼야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해야죠. 여유가 생겨야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껏 예수님 없는 삶에서는 내가 우선이었어요. 내가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우선순위는 여기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한 중심에 모시고 나는 그 주님 옆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종입니다 얘기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잡으면서 너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가족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지난주 말씀했던 아들의 특권이었어요. 이제껏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을 나중에도 계속 잘 돼야죠. 근데 왜 다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떠밀어버리고 다시 나 중심의 삶으로, 예수님이 없는 삶으로 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속해 있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나랑 교회라고 쳤을 때 우선순위를 교회로 쳤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많이 세속화가 되었고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선택하면 안 돼요. 늘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랑 예수님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이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랑 따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이 머리 떨어지면 몸이 살 수가 있나요? 없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당연히 우선순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많은 헌신자들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와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늘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우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처음이라면 나중도 계속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교회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위험해져요. 왜?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경 1장 1장에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예수님을 위한 삶인데 내 주인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선순위를 나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진다. 여러분이 처음 이제껏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셨다면,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사셨다면 끝까지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나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회는 누가 세워도 누가 이끌어가고 하나님 다 이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처음보다 나중에도 계속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교육전사를 했어요. 군대를 제가 10개월 갔다 왔거든요. 이 사역을 15년 차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우선순위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실패되고 어려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다 잘 되더라고요. 그 잘 된다는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주장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면 그 일용할 양식에 관한 부분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학부 4학년 때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4학년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 되니까 나는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공부만 해야겠다. 내가 아는 사람 다 떨어졌어. 그러나 학부 4학년 때 교육전도사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것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늘 교회가 우선순위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성적이 좀 부족한데 모의고사를 쳐도 점수가 나오면 좀 부족한데 은혜로 합격한다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봤어요. 최근에 여기 은평의 불광동에 있는 뭐 행복한 교회 교육전도사 학생부 다 사역자였는데 맨날마다 학생들 만나는 애들 사고 치면 경찰서 가고 내가 저 신대원 들어가겠나 한 번만에 합격했어요. 한 번.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우리 청년부를 봐도 그래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주님께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나중에 더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다 읽을게요. 우리 말씀을 읽고 바로 활동을 할게요.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멘.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나를 선택하여서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삶,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한 선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한 나라를 지정해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한 헌금을 5명의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게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안 먹기, 한 끼 밥 안 먹고 금식하기, 내가 나를 내려놓는 그 절제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삶을, 선택받는 삶을,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